코로나19로 인해서 일상에 제한이 생기기 시작한 게 2020년 한 2월부터입니다. 그리고 만 2년이 넘도록 다른 나라에 비할 거는 아니지만 인명 피해도 많았고요. 그리고 경제적인 피해들도 개인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많이 있었고, 또 정서적인 피해들도 있으셨죠. 어르신들, 목사님 코로나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외로워서 죽겠다고 그런 말씀도 하셨죠. 이 관계 단절이 가지고 오는. 이제 지난주부터 거리두기나 이제 영업시간 제한이나 이런 규제들이 많이 풀렸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실험적이기는 하지만 실외에서 여건이 허락되면 이제 마스크를 하지 않아도 되는 이제 그런 단계들이 내일부터 시작이 되죠. 어떤 어르신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얘야, 이제 월요일부터는 실외에서 마스크 쓰면 안 된대. 그렇게 해서 마스크 쓰면 안 된대. 이제 정말 해야 되는 것만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래서 마스크 쓰셔도 됩니다. 되고 당분간 좀 착용하시는 게 더 좋겠죠. 이제 그러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요즘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제 회복입니다. 회복. 여기저기서 회복을 말합니다. 일상의 회복, 이런 회복. 그러니까 언제든지 누구든지 누구와 어디서나 만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2년 만에 열렸죠. 2년 만에. 정말 긴 시간이지 않습니까? 어제도 제가 이제 설교 준비를 좀 이렇게 늦게 마치고 굉장히 야심한 시간에 이제 그냥 들어서 자야 되는데, 이 야식의 영이 임해가지고 또 가까이 있는 늦게까지 하는 집이 있거든요. 오래된 집에. 그래서 거기 가서 이렇게 우동을 한 그릇 이렇게 먹는데,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 그러니, 이야, 이 시간에 여기 앉아 있는 게 이게 얼마만이냐, 막 이제 그러면서 벌써 한 잔 잘 하시고 오셨더라고요. 그 시간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 여러분, 이제 2년 만에 열린 이 환경, 우리는 말 그대로 회복에 대한 기대, 또 그런 확신을 사회에서, 이제 특별히 우리 공동체에서 이제 회복되었구나, 이제 회복되겠구나라는 이런 기대와 확신을 가져도 좋을까? 여러분, 회복이라는 것은 건강하고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회복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잘 회복하셨네요. 이제 좀 회복하셨어요 라고 얘기할 때는, 이 회복이라는 것은 과거의 어느 시점으로 돌아가는 것도 포함이 되지만, 단순히 과거의 상태로 돌아간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을 다 회복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회복이라는 것은 과거로 돌아가되 긍정적이고 건강한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회복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비슷한 말이지만, 과거로 돌아가는데 부정적이고 건강하지 않은 과거의 상태로 돌아가면 우리는 그것을 회복이라고 말하지 않고 회귀했다라고 조금 나누어서 분류해서 사용합니다. 회귀했다. 이제 지난 월요일부터 이제 영업시간, 시간 제한, 이런 것들이 다 거리 제한 다 풀리면서 한 주간 보여준 우리 사회의 모습이, 여러분, 회복이었습니까? 아니면 회귀였습니까? 그동안 2년여 동안의 저녁의 시간 제한 때문에 회사에서 저녁만 간단히 같이 하고 9시를 못 넘기고 꼬박꼬박 지난 2년 동안 집에 들어오던 회사원이, 또 아니면 아빠가, 엄마가 2년 만에 다시 시작된 회식, 영업, 그걸로 인해서 11시, 12시를 넘어서 이제 만취해서 집에 들어오는 아빠나 또 엄마나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머, 회복되었네. 이거지, 이게 사는 거지. 그렇게 하는 게 어울리겠느냐라는 것이죠. 우리 엄마 아빠가 회복되었다. 드디어 10시가 돼도 집에 사람이 아무도 없는, 이게 가정이지. 여러분, 이걸 회복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회귀죠, 회귀. 오히려 저녁 시간에 다른 걸 하지 못하니까 부부가 같이 모여서 운동을 하거나 산책을 하거나, 아니면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시간을 가지면서 있었던 어떤 소중한 것들이 이렇게 깨져나가는 것을 좀 보면서
마냥 다 기뻐할 수는 없는 것이죠. 회복은 분명히 반가운 것이지만 회귀는 약간 씁쓸한 것이죠. 아, 그래 2년 전에는 이랬지. 드디어 이렇게 다시 시작하나 보다. 경제적인 것만 아니라면, 경제적인 것만 빼면 이런 회귀의 씁쓸함들이 있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일상이 점차 돌아올 것입니다. 돌아와야죠. 건강 문제 때문에 또 출입이 어려우시던 우리 어르신들 이렇게 지난주부터 또 이번 주에 이렇게 뵙기 시작하니까 너무 반갑고 또 오랫동안 못 보던 성도님들 뵈니까 너무 좋고 뭐 다음 주에도 우리가 약간 변경된 목장 편성 표나 또 약간의 변경된 지침 같은 것들이 함께 발표가 되겠지만 목장 등의 소모임도 조금씩 달라지겠지만 이제 시작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함께 식사하는 시간들도 머지않아서 시작이 될 것입니다. 저나 장로님들은 뭐 사회가 나가는 속도보다는 이제 성도분들의 건강 때문에 우리는 좀 조심해서 가겠지만 이제 생각을 해 두고 있죠. 벌써 몇 달 전부터 좀 그것에 관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었으니까요. 성도님들이 모이고 야외에도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 제 마음 한쪽에는 이제 하나님께 질문과 기도가 사실은 계속 조금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회귀하게 될까요? 아니면 우리가 회복하게 될까요? 과연 다시 열려진 우리의 예배와 모임이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기다리고 우리가 기대했던 은혜와 힘과 도전과 그런 위로의 셈이 될까요? 이제 좀 살만하다. 너무 좋다. 아니면 이제 2년 반이 다 되어 거의 잊어버리고 사라진 줄 알았던 그런 일들이 다시 소환되어서 씁쓸하게 마주하는 회귀의 시간이 되지는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맞다.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지. 맞아. 이 모임 이런 모임이었는데 씁쓸하죠. 사회에서도 벌써 사람들이 말합니다.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면 차라리 코로나 때가 더 좋았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다. 차라리 안 보는 게, 차라리 안 모이는 게, 같이 밥 안 먹는 게 더 좋았던 것 같다. 그때 내 마음이 더 편안했던 때가 있었던 것 같다. 그때 내 생활이 더 건강했던 것 같다. 벌써 한 주도 안 됐는데 그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우리 교회 일상이 다시 시작될 때 코로나 기간 그때 힘들었지만 그때 내 신앙생활이 더 좋았던 것 같다. 아니, 교회가 그때가 더 좋았던 것 같다. 이렇게 말하게 되지 않을 거라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코로나로 어려운 지난 2년여의 시간 동안 저희 교회에는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그래도 참 많았거든요. 몇 가지만 빼면은. 여러분, 큰 교회의 4월 집회 슬로건을 보았더니 그 슬로건이 이렇게 달려있더라고요.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이렇게 달려있더라고요. 너무 멋있는 말이죠. 야, 우리는 막 회복 생각하고 있는데 역시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저는 그 슬로건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기도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회기만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회기만 하지 않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도 좋습니다. 우리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십시오. 지난 코로나 2년 몇 개월 동안 저희들에게 그 어려운 시간에도 이렇게 많이 우리에게 주시고 이렇게 붙잡아 주시고 귀한 성도들의 기도와 수고를 통해서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넘치게 주셨던 그 은혜, 하나님 이것이 회복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오히려 열린 기회가 회기의 길이 되지 않도록. 왜냐하면 그 시간의 은혜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목장 모임이나 전도회나 각종 분과나 위원회, 모임들, 행사들 그런 모임들을 준비하고 참여하면서 회복을 기뻐하게 될까요? 아니면 반갑지 않은 옛 기억을 혹시 떠올리게 되지는 않을까요? 여러분, 2년 동안 중단된 우리 신앙의 일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라면 선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마치 미술 시간에 아이들이 도화지를 선생님이 쭉 나눠주고 그림을 쫙 그렸는데 그림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실수도 많이 하고.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보더니 자, 너 새로 해. 새 도화지. 이제 그런 것과 비슷한 선물이거든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진리와 성령과 사랑으로 이제 들어갈 새 도화지를 받고, 이제 성도들이, 또 여러분들이 이제 이 회복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거죠. 그렇게 모임에 나오시고, 그렇게 야외 모임도 갖고, 그렇게 목장 모임에 대해서 궁금해하기도 하고. 그런데 만일 거기에 예전에 찢어내버린 옛날 그림이 다시 그려지기 시작한다면 얼마나 그게 너무 마음 아픈 일이 되지 않을까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번 주간에 제가 마음이 조금 무거웠습니다. 생각이 많아가지고. 다시 시작하는 교회의 일상이 회귀와 퇴보의 일상이 되지는 않아야 할 텐데, 하나님, 저는, 우리 성도들은 2년 반 전과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회귀가 아니라 회복의 영성으로 주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다시 일어서고 과거와 단절하고 그 교회 안에서 우리가 아름답게 세워지려면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합니까?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우리가 같은 사람이지만 회복의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됩니까? 근데 근심하는, 또 조금은 기도하는 그런 이제 몇 주였습니다. 오늘은 원래 어린이 주일입니다. 전통적으로라면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뭐 가정이나 아니면 관계에 관한 부분들, 그런 설교를 해야죠. 다음 세대에 대한 비전 같은 것들을 나누고, 기도의 11조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나 교회 일상이 회복되는 이 시점을 앞두고 우리가 개인과 가정과 교회의 그런 모든 영역 가운데 회귀가 아니라 회복의 삶과 신앙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주목하고 우리가 함께 붙잡아야 될 부분들을 오늘과 우리 기도의 11조 시간 가운데 진리와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멋진 슬로건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회복 그 이상을 구합시다. 우리의 마음은 그렇지만 그런다고 변화되나요? 아닙니다. 우리의 진정한 변화는 진리와 성령으로, 진리와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진리의 사람이 되고 성령의 사람이 될 때 우리에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가능성이 드러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원리를 기억하면서 이제 우리가 진리로, 성령을 의지하며 붙잡아야 될 진리를 생각하려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첫 번째 붙잡아야 될 진리는 우리가 새로운 인류라는 것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인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대요. 우리를 지으셨대요. 이 우리는 교회거든요. 성도들이거든요. 존 스토트는 이 에베소 주석을 쓰면서 이 말씀에 대해서 새로운 인류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교회는 새로운 인류가 모인 곳이다라는 것이죠. 이게 아주 다른 부분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종교 동호회가 아닙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하고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이해하고 거기에 믿음으로, 진심의 믿음으로 참여하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믿을 때 어떤 일들이 생겨나느냐?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이죠. 예수께서 바로 우리 죄를 대신해서 감당하셔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하고 새로운 생명, 완전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성령의 비추심을 통해서 자기가 이해하고, 죄인인 나의 죄가 그렇게 십자가에서 무너지는구나. 이 불완전하고 이기적이고 연약한 것 많은 내 안에 정말 영원하고 완전한 새로운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구나. 이 사실을 알고 믿을 때 우리는 교리가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는, 성경은 태어난다고 얘기하거든요. 새로운 인류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는 말이 있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늘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말하는 보라 새 것이라는 것은 반복의 새 것이 아닙니다. 온전하고 완전한 새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성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만 만드신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만 지으신 것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지으셨지만 그것은 육신의 창조에 해당하는 것이고, 또 다른 만드심, 또 다른 지으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적인 창조, 재창조가 아닌 새 창조를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와 함께 부활함을 받아서 이제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에 믿음으로 연합된 사람들. 그 죽음은 나를 위한 죽음입니다. 그 부활은 나에게 영원하고 새로운 생명, 완전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부활이십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그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한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과 저다. 이게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생활은 그런 우리들이 육신의 생명과 육신의 지혜가 아니라 영원하고 새로운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을 교회 생활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교회 생활, 신앙생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실한 믿음으로 지음받은 새로운 인류는 육신과 자아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살면서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린도서에서 1장 18절에 보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이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신 이시니.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신 이시니. 할렐루야.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완전한 생명을 위해서 먼저 나신 이.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니라. 그러면 우리는 누구인가?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구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같은 교회에서, 같은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두 가지 방향으로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남은 삶을 사는 동안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머리가 되어서 내 자아를 섬기는 그런 몸으로 살아갈 수도 있고요. 그렇게 교회에서 생활할 수도 있고, 그렇게 저처럼 목사가 되어서 목회를 할 수도 있고, 리더나 교사로, 봉사로 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의 새로운 영적인 정체성대로 내가 아니라 예수를 머리로 삼고 머리 대신 예수를 위해서 예수의 생명과 예수의 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고 교회 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함께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어떤 교회가 복을 받고 복의 통로가 되는 교회입니까? 여러분, 복 받는 교회에 있으면 우리도 복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공동체가 그런 거거든요. 보디발의 집에 요셉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보디발의 집에 이 복이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복 받는 교회에 있으면 성도들이 복을 받게 되는 거죠. 이 복이라는 것은 온전한 복인데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고 어떤 교회가 복 받는 교회인가? 우리는 어떤 교회를 혹시라도 이사를 가게 된다든지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어떤 교회를 택하고 어떤 교회가 되기를 추구해야 되는가? 예수님이 머리 된 교회, 예수님이 머리가 된 교회,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자신은 예수님의 몸으로 살기를 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지도자들이 많은 교회, 그런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게 제대로 된 교회죠. 성경의 교회론으로 보면 그 교회 머리가 누군지 보라는 거죠. 지도자들이 그 교회의 머리를 누구로 삼고 있는지 보라는 거죠. 성도들이 자신들의 인생 가운데서 교회 생활에서 머리를 누구로 삼고 있는지 보라라는 것이죠. 지난 2년 동안 교회의 일상은 마치 무덤에 들어가 있는 시신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덤을 막았던 돌이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가 걸어 나오고 있는 거죠. 많은 성도들이 예배를 다시 결단하고, 그런 성도들 많으셨거든요. 목사님 5월 달부터 나가려고요. 5월 달부터 많으셔. 교회가 막 걸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걸어 나오는 교회가 부활하신 예수를 머리 삼은 교회일 수도 있지만 인간을 머리 삼은 교회가 다시 활동을 시작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교회가 다 같지 않거든요.
2년 만에 다시 시작하는 목장 모임이, 또 전도회가, 또 각종 활동들이 예수의 몸일 수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 예수의 몸을 보게 되겠지만, 육신과 자아와 인간을 머리 삼은 그런 몸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옛날엔 다 무덤에 들어가 있으니까 몰랐지만, 이제는 2년이 지났는데 여러분, 2년이 지나면 웬만하면 죽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2년이 지났는데 죽지 않고 보란듯이 오히려 더 육신과 자아가 고개를 쳐들고 내가 돌아왔다, I'm back, 외칠 수도 있는 거죠. 그걸 보면 우리는 이제 슬픈 회기를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차라리 그런 교회는 나오지 않는 편이 더 좋았을지도 모르죠. 여러분, 2년 만에 목장 모임을 시작하거나 전도회 모임이나 또 야외 모임들을 가지면서, 자, 우리는 과연 어떤 교회, 예수를 머리로 삼은 예수의 몸을 만나게 될까? 아니면 육신과 자아를 머리로 삼은 육신의 몸을 보게 될까요? 어떻게 우리 교회가, 우리 목장이나 전도회가, 우리 모임이 예수를 머리로 삼았는지, 아니면 육신을 머리로 삼고 있지만 그것들을 모르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방법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있습니다. 한 가지 가장 결정적인 그 기준이 있습니다. 무엇으로 이 교회가 예수를 머리로 삼았는지 아닌지, 무엇으로 이 사람이 예수를 머리로 삼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아니 가장 중요하게는 과연 2년여 만에 이제 예수의 몸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를 머리로 삼은 새 피조물, 새 창조물로 회복되어서 복의 통로가 될지, 아니면 정말 2년 만에 나를 만난 사람들이 나와 인사하고 돌아가는 모습을 뒤에서 씁쓸하게, 2년이 지났는데도 하나도 안 변했네, 아이고 더해졌네, 그렇게 가게 될까? 딱 하나만 질문해 보시면 됩니다. 딱 하나. 예수를 머리로 삼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가 추구하셨던 것인데, 그러므로 예수를 머리로 삼은 공동체에 또 그 사람들에게 이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예수를 머리로 삼은 목사와 당회, 예수를 머리로 삼은 목자와 교사, 회장, 모임의 인도자들이 공통적으로 붙잡고 있는 것이 뭐냐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딱 한 가지에 집중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라는 증거는, 거기에 공의와 정의가 임하고 가면 사랑이 넘치고 거기에 평화로움이 느껴지고, 그건 열매입니다. 그건 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성전이 임했다라는 증거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고, 그곳이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는 곳이고, 바로 그곳에서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제단 위에 제물로 바쳐주는 곳이라면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요, 거기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마태복음 6장 10절,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어다. 예수를 머리로 삼은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또 항상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일단 이 마음과 이 단계가 있으면 그 공동체, 그 목사님, 그 장로님, 그 권사님, 그 목자, 그 모임의 인도자, 그 회장님은 희망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머리로 삼은 저나 또 장로님들과 당회는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순종하려고 하죠. 우리 교회가 예수를 머리로 삼은 예수의 몸으로 존재하고 그렇게 회복되려고 할 때, 저와 장로님들이 진심으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역하고 그렇게 권유하려고 할 때, 우리는 회개가 아니라 회복의 길을 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 교회에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중요하죠. 주님께서 그렇게 일하셨고 주님께 그런 일들이 임했거든요. 하지만 저나 장로님들이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려고 하고, 왜냐하면 우리는 교회의 키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리 교회가 우리의 뜻을 이루려고 할 때 우리 교회는 영적으로 오염된 정체성을 지니고 회복은커녕 회귀하고 망가지게 될 것이라는 거죠. 이 좋은 여건 속에서 지난 코로나 2년 반의 시간 동안에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복들을 기쁨으로 감사하고 누렸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가, 먼저 항상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2장 42절 인생의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기도하셨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예수님의 뜻과 소원이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과 뜻과 충돌하는 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순간의 말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뜻이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교회 가운데, 지도자들 가운데 임하기가 어려운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만 있으면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하나님의 뜻이 올라올 때 내 뜻이 거기에 옆에서 같이 올라오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충돌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머리로 삼지 않은 목사님들이나 그런 장로님들이 항상 하나님의 뜻과 충돌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신방하고 우리도 설교하고 예배 잘 드리고 봉사도 많이 하고 헌신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드러날 때 항상 거기에 내 뜻이 반대되는 뜻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에 들지 않고, 그때 내 경험과 내 지식에 맞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 가운데 손해가 될 때 No, 안 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뜻을 주장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무시합니다. 이게 심해지면 아예 묻지도 않죠. 묻지도 않아요. 궁금해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궁금해하지도 않아요. 목회를 하면서, 결정을 하면서, 회의를 하면서 어떻게 내 뜻을 이룰까? 이제 그걸 생각하면서 하는 거죠. 안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순종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물으면 항상 우리에게, 거의 대부분 우리에게 알려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뭐 할까 봐? 하나님의 뜻을 알까 봐. 기도 안 해. 알면 순종해야 되잖아. 이 진짜 머리가 예수가 아닌 거죠. 여러분, 코로나 기간 동안 저와 장로님들이 뭐 다 부족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그래도 나름대로 구하면서 지내왔습니다. 제가 마음이 이렇게 조심스러운 것은 코로나 기간이 정말 우리 모두에게, 또 교회에 얼마나 어려운 시간들이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 그 광야와 같은 시간에 주신 은혜와 복이 너무 많거든요. 너무 많아요. 뭐 다 일일이 헤아릴 수 없고, 그거 얘기하면 다른 교회 뭐 자랑하는 거라고 밖에 얘기 안 돼서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수고와 섬김이 기도 가운데 함께해서 아름다운 건물도 주셨고, 사람들도 세워주셨고, 성도들의 건강도 지켜주셨고, 뭐 집단 감염도 한 번도 없었고, 내면적으로 이루어진 여러 가지 일들, 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영적인 것, 물질적인 것,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더 긴장이 되는 겁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가 이렇게 복을 받고 성도님들이 이렇게 믿음을 잘 유지하셨는데, 회복의 환경이 마련된 후에 이 회귀의 위험성, 이 회귀의 독이 다시 들어오게 되면 어쩌나, 이 염려가 우리 제 안에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영적으로 보면 광야를 잘 건너왔어요. 그 힘든 인생의 광야를, 어려운 시간을 잘 건너오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망해버린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망해버린 사역자들, 가나안에 들어가서 망해버린 교회들이 많은 거예요. 영적으로. 코로나가 회복되면 저와 당회가 감당해야 될 일들이 더 많아지겠죠. 생각하고 고민할 것들이, 세세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뜻이 나올 일이 이제 많다라는 거죠. 나의 주장이 드러날 일들이 더 많다라는 거죠. 저나 우리 장로님들이나. 그러나 우리가 지금처럼, 아니 지금보다도 더 긴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존중하기만 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 위에 내 뜻이 이렇게 같이 나올 텐데, 그때 나의 뜻을 우리 주님의 기도처럼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굴복시키기만 한다면 우리 교회가 코로나 기간 동안 예비하신 그 은혜의 터 위에 아름다운 회복을, 아름다운 부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들이죠.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받은 확신은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특별히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충돌하는 그때가 자주 올 텐데, 그때 기도하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내 원대로 마셨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구함으로 순종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과 제가 안다고 순종할 수 있는 줄 아십니까? 못합니다. 하나님 뜻이 올라오면 반드시 거기에 충돌하는 내 뜻이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 안 하면 못합니다. 내 뜻이 이겨버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묵살하는 거죠. 그러나 기도하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내 뜻 위에 덮여져 임할 때에 우리는 회개가 아니라 회복, 아니면 회복 그 이상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나 당회원들 위해 교회 지도자가 되신 여러분들, 목자들, 교사들, 회장님들, 각종 모임에 많은 영향력들을 가지고 있는 우리 뿌리 깊은 나무와 같은 우리 중직자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을 만나는 예수의 몸된 지체들이 몇 년 만에 저와 여러분들을 오랜만에 만난 후에 회복을 기뻐할 것인지, 우리 장로님 만나니까, 우리 권사님 만나니까, 우리 목자 만나니까, 이 모임 다시 이제 2년 만에 시작하니까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될 것인지, 아니면 회기로 인해서 씁쓸함을 안게 될 것인지, 몇 번 만나면 결정될 겁니다. 제가 보기엔 5월 안에 결정납니다. 몇 번 만에 결정날 겁니다. 여러분, 이게 염려되지 않으십니까? 전 염려가 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지도자들, 목자들, 교사들, 회장, 임원, 분과장들, 여러분과 저에게서 육신의 자아가 아니라 예수가 비춰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희미하게라도 비춰지면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양들은 회복을 기대하게 됩니다.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계속해서 충돌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텐데, 여러분 계속 충돌합니다. 자기 부인은 신앙생활 한동안 끝까지 잡고 가야 되는 거죠. 그럴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목장 식구들이나 학생들이나 성도들을 대하는 우리들의 말과 행동에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나를 이기고 나의 뜻을 굴복시키고 계속 반영될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예수가 보이고 느껴지고, 거기서 예수의 생명이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변하고 구원을 받고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건강하게 아름다워지는, 교회로 내려오는 복이 나에게까지 임하는 그 은혜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하나님의 것을 맡기십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외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려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는 것입니다. 요나처럼. 여러분,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한 명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많은 분들이 걱정되지 않습니다. 지난 코로나 2년 반 가까운 시간 가운데서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교회가 너무 감사했죠. 너무 감사했죠.
버텨온 것을 넘어서는 은혜가 있었죠. 제가 걱정되는 것은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아주 적은 소수인 거죠. 회복이 아니라 회귀의 씁쓸함을 안길지도 모를 그 소수가 염려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 여러분, 교회 생활의 목적은 나의 뜻과 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 희생하라고 희생만 하고 삽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우리 인생과 우리 가정과 교회의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을 이기는 것이 하나님의 복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유혹이 있고 거기에 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유혹입니까? 나의 뜻을 주장하고 나의 뜻을 이루고 싶은 유혹, 나의 뜻과 나의 소원이 좌절되는 시험. 여러분, 그런 유혹과 그런 아픈 시험이 찾아올 때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다 넘어지는 거죠. 무엇을 기도합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죠.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것이죠? 이거죠? 저는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근데 솔직히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힘들고 마음 아프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말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도우시고 성령님 제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제가, 장로님들이, 지도자들이, 성도들이 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해오신 줄 믿습니다. 할 수 있죠. 하셨기에 지금 여기까지 왔죠. 그걸 다시 붙잡고 가야 한다는 거죠. 이거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뭐 부흥이고 회복이고 행사고 이거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붙잡고 가야 될 것이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그때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목적에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구원했다고 바로 그 일에 쓰임받는 게 아닙니다. 이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되는 이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과연 우리는 코로나 기간 동안 주신 은혜의 또 그런 놀라운 특별한 그 복의 바통을 이어받아서 그 기도와 예배의 그 중심들을 이어받아서 회복의 길을 향해서 달려나갈 것인지 아니면 회귀의 씁쓸함에 실망할 것인지, 이 하나를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존중하고 나의 뜻과 나의 원이 하나님의 뜻과 반드시 충돌할 텐데 그때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기도, 자기 부인의 기도를 이어가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런 목사, 그런 장로님, 그런 지도자들, 그런 성도들이 된다면 많은 것들이 회귀하는 이 시기에 다 웃지 않습니다. 다 좋은 거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은, 우리 교회는, 우리 목장이나 우리 반이나 우리 모임, 우리 전도회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회복의 기운을 느끼고 그 이상의 복이 기도되는 그런 좋은 만남의 장을 제공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여러분 많이 기도하고 나오십시오. 이제 목장들 모이고 또 전도회들도 모이고 야외도 모임할 때 여러분 기도 많이 하고 나오십시오. 하나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충돌할 텐데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회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지난 2년 반 가까운 시간, 어려운 기간에도 인도하시고 은혜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일상의 자유, 교회 생활의 자유, 이 좋은 환경을 허락하신 가운데 그 안에서 더 큰 기쁨과 힘, 위로의 계기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